반갑습니다.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8장 전체가 성전 봉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우 긴 내용입니다. 6장 37절을 보면 성전 건축 공사는 솔로몬이 왕으로 집권한 지 4년에 시작하여 11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7년 6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 등을 보면 성전 봉헌식은 7월에 거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동안에 성전 봉헌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그때부터 다시 7일 동안을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7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7월에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있었던 7월은 7월 1일 신년식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등의 주요한 절기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솔로몬 4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솔로몬 11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준공과 봉헌은 약 11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준공 후 새로 시작하는 7월에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마치 신명기 31장에서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언약을 갱신하듯이 그렇게 말씀이 낭독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정하신 곳으로 다 모이면 그들에게 이 법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서 신축한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방 안의 모든 기구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 모여 양과 소를 바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메어들여 지성소의 그룹 천사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법궤와 그 운반체 위를 덮었습니다. 그 운반체는 너무 길어 그 끝이 지성소 앞에서는 보였으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출애굽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갑자기 성전 안에 찬란한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을 메운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자신들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처음 성막을 지은 성막 봉헌식 때와 비슷합니다. 성막이 완공된 후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막 안에 가득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중에도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요. 자신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거든요.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사람만 가서 예배하라.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이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합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그렇게 예배할 성전을 갖추었으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외형적으로 크고 웅장한 우상이나 일반 신전들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 크기는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이주하는 광야 생활 중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조한 약속의 땅에서는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상징이 됩니다. 성막도 광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물론 성전을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율법이나 성전을 가진 것으로 재고 까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종교적 외형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기보다는 주일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